할렐루야. 10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6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348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씻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펼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마귀의 자녀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간구와 기도가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생명에 부끄럽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미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예를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러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4장에 보면은 우리가 2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이 느헤미야와 즉 유대인들 중심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온 그 인들의 중심의 마찰이 오늘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장 전체를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또는 계신 곳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은 곧 영적인 전쟁이고 마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고 있지만 요 앞에 있는 성경 에스라 성경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2장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2장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우리 2장만 앞으로 넘어가셔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호른 사람 누가 나옵니까? 산발랏.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느헤미야가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왜 근심을 할까요? 자, 10 몇 절을 가냐면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호론 사람 또 나오죠.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패하고자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면서 이때부터 시비를 걸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와서 몇 사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지파별로 자기 집과 자기 집 건너편에 있는 성벽들을 건축하죠. 증축하죠. 그리고 성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산발랏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장으로 한번 다시 오셔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습니다. 산발랏 일행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형제예요. 남북이 나누어져서 오래도록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 같은 형제라고요. 그리고 여기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인 산발랏이 자기의 형제인 유다를 돕거나 아니 돕진 못할지라도 비방은 말아야죠. 방해는 말아야죠. 그런데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동조해서 자신의 형제인 유다 사람,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오는 방법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단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쓴다면 우리가 처음 두 번은 넘어질 수 있어도 이제 곧바로 그 방법을 알아차리면 대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온갖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산발랏을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비방하며 이들을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모독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조롱하고 비방 업신여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도 제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도 나와요.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이 당시에는 엄청난 비방이고 웃음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기는 남유다 사람들의 기도 내용인데 기도 내용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욕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욕을 그들이 그대로 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웃고 욕하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또 욕하고 무시하고 한다면 우리 마음 어떨까요?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것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막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막 대항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이 뜻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산발랏이 자기와 함께한 도비야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편을 먹고 꾀를 내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막 데모하는 듯이 우리가 가서 저들을 치자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막 뒤엎으려고 하고 요란하게 하고 가서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또 한 번 나옵니다.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내용 안에는 뭐냐면 산발락과 여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를 살육하고 도륙하고 역사를 끊어버리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보이지 않게 거짓말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업신여기는 일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또 여기 요란하게 만들고 가서 치자 이런 모습으로 직접적인 삶의 형편 가운데 마귀가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건든다면,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겨서 우리 마음을 건든다면,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도 건들 수 있고 환경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이게 마귀가 하는 게 맞나요? 하는데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에요. 처음하고는 달라요. 처음은 마귀가 가져다 줘요. 그래서 막 조롱하고 막 조소하고 그 마귀가 주는 들려지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막 분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환경을 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거는 맞지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잘 성벽 짓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그 땅에 가서 성벽을 짓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들이 외부의, 물론 마귀의 어떤 주는 그런 환경 때문이긴 하지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요, 우리 못할 것 같다, 우리가 나르는 이 힘이 다 빠지고 성을 지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자, 여기는 유다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원수의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고 날마다 마귀의 공격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여기 원수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짓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몇 번이나 왔다고요? 10번이나 왔대요. 10번이나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이쪽으로 와. 거기서 성벽 짓다가 원수들한테 당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성벽 지을 필요 없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건 놔라 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고백하고 자기 무리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고만하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직접적으로 몸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형제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일들, 이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또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어제 성벽을 지을 때 몇몇 무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과 집 건너편을 짓도록 했잖아요. 오늘 여기 용맹함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그가 돌아와서 백성들과 한 일이 무엇이죠? 조금 더 이해되게 여쭤보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성벽을 지었습니까? 성벽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 전쟁을 준비하자 이러려고 느헤미야가 3차에 온 게 아니에요. 그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높은 관료 있는 사람인데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것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대항도 해야 되겠지만, 마귀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대항하고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또 달려들거든요. 또 넘어뜨려 하거든요. 계속 피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항하면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항하는 것.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나? 그래서 우리 뒤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미장하는 사람들은 미장하면서 한 손에는 미장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맞서 싸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 벽돌을 올리면서 또 무기를 들어요. 또 그거 맡은 역할 하면서 또 원수가 들어올 때 맞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가정, 또 교회, 우리가 하는 사명, 이런 일을 하면서 마귀를 늘 대항할 수 있을 준비가,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올 때마다 우리가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냐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내가 일하다 바빠서 못했어요. 내가 사명 지키다 못했어요. 아니요, 오늘 보면은 양손에 각각 들었다 그랬습니다. 일도 하며 마귀를 대항한 무기도 들었다. 항상 대비할 준비, 마귀를 맞설 영적인 능력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갑자기 성벽 짓다가 싸우자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의 역사를 계속 요즘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면서부터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마귀와 싸울 때, 원수와 싸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접어놓으시고 구약 성경 293면 신명기 20장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오늘 한 절만 읽지만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3면 신명기 20장 3절 4절 다 같이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항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항상 준비하고 태세를 갖춰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은,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세 편의 설교예요.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말씀하셨고 오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사실 또 한 번 하나님 확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오늘 4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나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20절로 가봅니다. 2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4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지도자인데 원수가 마귀가 그들을 참소하고 직접 들어와서 회방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 머뭇머뭇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손에는 미장을 들고 벽돌을 들고 성벽을 쌓고 있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막 갑자기 분노해서 뭐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마귀가 우리를 건들고 지치게 하고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고 직접적으로 삶과 형편과 여러분들의 가게와 일터와 자녀와 여러분들의 몸을 치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하셨나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지금 설명드렸죠. 이들이 지금 싸울 준비를 합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 그때 내가 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한 손에는 일과 한 손에는 무기,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수꾼으로도 밤에 서고, 파수꾼은 뭐냐면 원수가 넘어올까를 보고 이 성벽에서 지키는 자들, 특히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니 낮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한다고 그들이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이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맞서 싸우신다고 해주셨으니 그들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들이 한 손에는 일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에는 파 쏘고 낮에는 일하고, 그래서 마치 정말로 그들이 전쟁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나가서 그들이 피 흘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오늘 묘사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준비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것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묘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근처도 못 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시고 성벽을 짓다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려온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회방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또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기를 들고 달려왔을 때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무기를, 그리고 밤에는 파수꾼으로 낮에는 일함으로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며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께 드리고자 기도하기 원하여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늘에 닿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치지 않기 원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삶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 몸과 생활과 삶과 가정을 치료하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이 맞서 싸우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시대임을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몸을 치며 마음을 치며 가정을 치며 환경을 치며 일터를 치며,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며 방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가정을 꾸려가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 일터 가운데 일하지만, 하나님 한 손에는 무기를 든 것, 오직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의 무기인 줄로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 의지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